우리가 자칫 이렇게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목표를 잃기가 쉬운데 아침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제자리로 와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그 큰 은혜와 특권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음, 이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성령의 특별하신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민첩,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우리가 세속적인 일이건 영적인 일이건 또 천성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우리가 꼭 개발하고 또 품어야 될 그 좋은 습관들을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질서 있고 철저하고 민첩하게 하는 습관을 배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매끄럽고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유용성이 더욱 개발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또 자기 효능감 그리고 만족, 보람 이러는데? 이런 또 귀한 또 찍었었어? 그럼,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계속 그 이어지는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일이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기 때문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에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마음을 오로지 하고 한 곳에 집중을 시키지 않으면은 일이 자꾸 실수가 나고 또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은 에, 남들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일을 하는데 남보다 더디고 서툰 사람은 반드시 그 결점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말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가 속한 집단과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업에는 더더욱 그렇죠.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머리를 쓸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아주 전략적으로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지와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10시간에 할 일을 5시간에 할 수 있다. 참 이런 말씀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그 집안일을 가사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뭐 빨래를 갤 때나 아니면 뭐 집안 청소를 할 때나 그냥 뭐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마음 닿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어떤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은 훨씬 일을 빨리 끝내놓고 쉴 수가 있겠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기획안을 짤 때나 또 연구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늘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뭐 그런 말 주로 하죠. 일이 끝도 없다. 또 일이 해도 해도 안 끝난다. 뭐 이렇게 어,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말들을 되풀이하고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늘상 하는 그 많은
일들, 일상의 어떤 그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앞에 두고 조금만 우리가 좀 어, 방법을 좀 더 생산적인 방법들을 찾고 궁리하고 머리를 써서 집약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 그러면은 훨씬 10시간 해야 될 일들을 5시간 혹은 5시간 해야 될 일들을 두세 시간이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낸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전략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묘안과 방법들이 생겨요. 그냥 그저 하던 대로 시간이 떠밀려서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은 2시간 할 일도 4시간, 5시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할 때도 머리를 써서 또 방법들을 찾아내서 1시간 아니, 한 사람 우리가 접촉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전략적으로 하면은 세 사람, 네 사람에게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일상의 의무들을 우리가 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절약하고 그다음 목표를 세우고 또 더 빠르게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그 목표에 이르는데 빠르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늘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느릿느릿하고 우물거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을 오히려 크게 만든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같은 우물거리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일할 때에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예,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이든지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거리는 습관을 고치라는 말씀이 더 인상적이죠. 어떤 일정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되는지를 먼저 어, 결정하고 그 결정한 시간 안으로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지력을 작용시키면 손도 민첩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가 하는 일 스타일을 아마 반추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전략적으로 오늘 하루의 일과들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이 아마 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음, 그 마감 시간 혹은 또 그 일을 끝내야 될 시간을 대충 산정을 하고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내가 일을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정하면은 에, 그 집중되는 노력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일들이 더 민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자기 관리의 대가 그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미국 건국 초기에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미국 역사에 아주 그 기틀을 탄탄하게 놓은 훌륭한 인물인데요. 벤저민 프랭클린.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그 좌우명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선을 행할 것인가 하면서 하는 모든 일에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결과들을 불러오도록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습관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들을, 방대한 업적들을 남겼거든요. 발명가로서, 정치가로서, 외교관으로서, 예술가로서. 그리고 이 사람이 최초로 발견하고 발명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이분이 분명한 목표와 시간 관리가 없었다면은 이런 그 다방면의 업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우정국을 창설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낙하산을 발명했고 또 정치 어떤 그 시스템, 그 미국의 그 헌법을 또 수정하고 만드는 일에도 이 사람이 기여를 했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애플사 그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에, 회의 시간을 줄이는 일에 아주 그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핵심 목표에만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쓸만한 일에 집중하는 그런 패턴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이라든가 또 아이패드 같은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을 아주 단기간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삶은 목표가 없는 우물쭈물하는 그런 삶들은 혁신을 이루는데 굉장히 저해요소가 되고 집중적인 그 시간 관리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의 그 효율을 갖다가 높인다는 그런 어떤 그 예증을 남긴 분들이죠. 어, 세계 모든 그 유수한 그 기업들의 회장들의 삶의 패턴들을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반드시 그 일들을 갖다 이뤄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그 같은 삶의 패턴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어쨌든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속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와이트 선지자의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귀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마음 가운데 뭔가 좀 감동이 있으시다면은 이 말씀들을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 좀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일이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기 때문이다. 일을 하는데 남보다 더디고 서툰 사람은 반드시 그 결점을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머리를 쓸 필요가 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하죠.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한 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 또뭐 가치 있는 일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들이 남으면 우리가 또 그런 일들. 기지와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10시간 해야 할 일을 5시간에 끝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늘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릿느릿 우물거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을 크게 만든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같은 우물거리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일할 때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는지를 결정하고 그 시간 안에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또 온갖 노력을 기울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개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작년에 우리 그 충청화폐 교회들의 형편들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보고 마음 한켠으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이제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위해서 워크숍들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850인의
남은 무리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또 열의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 많이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주께서 부르실 때에 그 사업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마음을 바칠 분들인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도에 들어보시는 분들은 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을 오롯이 해서 이렇게 정말 매일같이 뭐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6개월, 7개월, 1년, 어, 정말 새벽을 깨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시고 또 이끄셔서 또 그런데 그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매일같이 나오시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용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즉각적인 순종. 이 즉각적인 순종의 의미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이해하고 우리가 즉시 움직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표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아주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있어서의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은 이것은 구원의 길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생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내세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즉각적인 순종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통로이고 또 이것이 지체되거나 미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민첩하고 창의적이고 능률적이고 또 효과적인 주님의 종으로서 세속적인 사업에 있어서나 영적인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두드러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권면들을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주께서 귀한 교훈을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일터에서 또 선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또 필요와 요구들을 채우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률적인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개인의 삶과 또 생애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또 일터와 직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네.